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제단을 쌓았더라. 주께서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더라. 자,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제는 노아가 이제 자신이 만든 방주 위에 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물 위에서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까마귀는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이 주는 먹이보다는 어떤 거 먹어요? 사람의 시체 먹습니다. 썩은 고기 먹습니다. 쓰레기 먹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비 내리고 또 150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물이 차 있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부유해서 떠 있었겠습니까? 까마귀는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노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땅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어떤 증거를 가져오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좋았던 대로 좋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산 거예요. 까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시체 더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요, 불결한 새예요. 구약에서도 까마귀는 불결한 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까마귀는요, 공중의 새들과 같이 사악한 영들의 예표입니다. 사악한 영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자, 길가에 뿌린 씨앗들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짐승이 와서 씨앗을 딱 채워서 먹고 가는 거죠. 네. 어떤 이가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해석해 주세요.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날짐승을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악한 자라고 하세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을 채워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날짐승은 성경에는 사악한 자,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또 다른 비유 하나 더 볼까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요,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겨자는요, 채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뭐가 됐다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변종입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겨자의 어떤 난 줄기가 아니라 변종이에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변종된 나무에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게 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변종된 가지에 나무에 씨앗을 뿌렸는데 채소를 뿌렸는데 나무가 났어요.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도요, 카톨릭을 뜻합니다. 카톨릭은 변종된 그러한 이단 종교예요. 거기에 많은 이단 종파가 들어갔고 거기에 사탄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이제 마지막 때에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음료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거대한 바벨론을 뭐라 그러냐면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들의 장이라고 합니다. 새가 거기서 살고 있다 이거죠. 자, 거대한 바벨론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끝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들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자, 이 동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거처, 그리고 부정한 영의 요새, 그리고 불결하고 증오한 새의 집, 새장. 이 세 가지가 다 그 거대한 바벨론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는요, 성경에서 이 마귀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는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8절. 그는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서 내보냈으니 물들이 지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라. 자, 까마귀를 이번엔 내보냈는데요. 까마귀는요, 보통 평화와 순결의 상징으로 나타내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까마귀와는 달리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 또 사파 같은 거 보게 되면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딱 물고 있는 것들 보시죠.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성령의 또 예표이기도 해요. 성령이 비둘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예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내리는데 그 성령이 내리는 모습이 꼭 비둘기 같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에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바로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성령께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할 때도 비둘기를 씁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잘 표현한 것이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되니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낼 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결한 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신부를 표현할 때도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녀가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로 되돌아왔으니 온 땅의 표면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자, 비둘기는요, 물 위에 앉을 수 없는데 막 비둘기가 막 온 그 방주 주변을 막 휘저었는데도 비둘기가 앉아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방주 쪽으로 비둘기가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고 방주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그녀를 데려왔더라. 다시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까마귀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까마귀는 그냥 이야 이게 웬 잔치냐, 이 썩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동동 다 떠 있네요. 막 시체 막 쪼아먹고 난리인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또 7일을 머물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금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더라. 자, 이제 비둘기가 돌아왔고 이제 7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땅이 이제 좀 물이 좀 없어졌나?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까마귀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방주 주변에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논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 밖에 나온 것은 오직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뿐이 없어요. 나머지 날개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비가 내렸고 진짜 그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잖아요. 그때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자,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비둘기가 놀라운 것을 하나 물어 뜯어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이윽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잎에서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노아는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비둘기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잎사귀가 동동 떠 있는 거를 이렇게 건져온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 잎에 있는 거를, 나무 줄기에 있는 거를 뜯어서 자기가 뜯어서 그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자, 이걸 보았을 때 물들이 딱 수면에서 없었을 때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거기에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어느 정도 이 수목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들에서도.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뜯어올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7일을 머물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더 이상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잎사귀를 물고 왔던 비둘기를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내보냈더니 이제 비둘기조차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땅에는 물이 없다. 물이 다 이제 땅에서 말라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이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제 물이 없네. 그래서 이제 덮개를 열고 나갈까? 자, 이 동물들하고 다 나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땅이 다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요, 방주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게 되면 실수입니다. 실패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자, 그리고 나서 제 601년 첫째 달, 그 달 1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물들이 땅에서 다 말랐더라. 그래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바라보았더니 보라, 지표면이 말랐더라. 이제 덮개를 치우고 딱 지표면을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날은 언제였냐면 노아가 2월 10일 날 들어갔고 방주에서 들어갔고 2월 17일 날 방주문이 닫히면서 비가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지금은요, 1년이 지난 601년이에요. 601년 1월 1일 이때 방주의 덮개를 치운 겁니다. 이때는요, 연대기로 따져서 창조 후에 1657년이 되는 날입니다. 1657년에 될 때에 방주의 덮개를 열었던 겁니다. 이제 땅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물들이 마른 것을 이제는
그가 덮개를 치우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덮개는요, 구약에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성막도 그렇고요. 덮을 때 항상 덮개라는 게 있어서 덮개. 그냥 천막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위에는 덮개가 덮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덮개. 출애굽기 36장, 민수기 4장에 항상 이런 덮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선막들을 위한 덮개를 만들었고, 자, 순양들의 가죽들로 일단은 천막들을 위한 덮개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또 뭘 또 덮었냐면 오소리의 가죽들로, 오소리의 가죽들이 태양에서 잘 견디고요. 아주 질겨요. 그래서 오소리의 가죽들로 그 위에 덮는 덮개를 만들었더라. 이중으로 순양들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 오소리들의 가죽들로서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맨 위에 천막을 다 덮었다는 거죠. 그때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민수기 4장 8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천을 그것들 위에 펼치고 나서 그것들을 오소리 가죽들로 된 덮개로 덮을지니, 덮개로 덮으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요, 이렇게 다 덮개로 또 덮습니다.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워 넣을지니라. 자, 언약궤에 마찬가지로 옮길 때는 항상 덮개를 씌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각종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덮개로 덮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등장대와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오소리들의 가죽들의 덮개 안에 넣을지니 그것을 가로대 위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금으로 된 제단 위에 그들의 청색천을 펼치고 오소리의 가죽들로 된 덮개로 그것을 덮을지니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울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사역의 모든 도구들, 곧 그들이 성소의 안에서 옮길 때 이용하는 도구들을 취하여 청색천 안에 놓고 오소리의 가죽들로 된 덮개들로 그것들을 덮을지니 그것들을 가로대 위에 놓을지니라. 자, 성막에서 쓰던 등잔대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을 덮개로 덮으라고 했고요. 또 각종 그 사역에 쓰는 도구들도,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도 덮개로 다 청색천 안에 넣고 덮개로 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덮개는 이렇게 항상 거룩한 것들을 덮는 것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는요,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이 덮개를 치우지 않았어요. 이제 방주의 창을 열고 이제는 방주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나가라, 방주에서 나가라, 이 말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시죠. 창세기 8장 14절. 이후에 둘째 달, 그달 27일에는 땅이 말랐더라. 이제 땅이 말랐어요.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열고 나서요, 27일을 더 기다렸죠. 둘째 달 첫째 날 덮개를 열었잖아요. 27일 동안 있었어요. 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지만 그동안에 바깥에 있는 세상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들이 다 떠나가면서 진짜 거기에는 진짜 많은 숨쉬는 것들이 죽고 공허해진 것이죠. 자, 이제 온 땅을 덮었던 많은 물들은 1년여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마른 땅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수로서 온 땅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바라보는 이 노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내 가족 살았고 이제 주님께서 남겨놓으라고 했던 가축들만이 지금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친히 말리시면서 이제는 다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 땅이 마를 동안에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명령하시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죽었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취했던 행동입니다. 방주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거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 그때부터는요, 물에 젖고 시체를 치워야 되고 고생이 많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있다가 땅이 마른 뒤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주에서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고 끝! 나 갈래. 그러면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도요,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의 드리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담아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경청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란 내가 그냥 막 간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아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할 때 곧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 후속 구절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께서는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의 언약을 잊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다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모든 육체 중에서 곧 날짐승 중에서와 가축들 중에서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마다 너와 더불어 데리고 나갈지니. 주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날짐승, 기어다니는 것, 이 모든 숨쉬는 것들을 이제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하게 번식하고 땅 위에 다산하며 번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풍성하게 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새 생명을 얻은 뒤에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들을 기다려서 그것을 쌓아주세요.
자, 새로운 세상에 우리에게 받을 복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저버린 모든 자들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 못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00배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데 우리 그때 많은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노아가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갔더라.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자 방주에서 그의 다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든 짐승마다, 또 모든 기어다니는 것마다, 또 모든 날짐승마다, 또 무엇이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마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빠져나갔더라. 지금 보니까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그 모든 그 작은 곤충들마저도 다 방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이 찼을 때의 방주는 저 8,000m 상공에 떠 있었죠. 물 위에. 그러다가 아라랏산 5,500m 쪽으로 쭉 안착하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땅이 다 말라버리는 그 마른 땅을 지금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딱 땅에 발을 내디딘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그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방주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방주에서 거의 1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올 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꺼집어 나와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방주 안에서 그냥 그 집을, 방주를 내 집 삼아서 살든지 뭔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바빴을 거 아니에요. 생필품을 다 날라야 됐었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 그걸 한번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 이제 딱 나와서 노아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첫 번째 나와서 한 일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정결한 짐승은 7쌍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번제물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예비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 제단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아벨은요, 희생물은 드린 적이 있지만 제단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아들들도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있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 기록은요, 노아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날짐승이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전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벨 때는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요, 양을 포함한 정결한 짐승이라고 나와요. 정결한 날짐승. 점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이죠. 노아는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는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정으로 다듬거나 도구로 다듬은 그 돌로서는, 다듬어진 돌로서는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를 쌓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려 한다면 너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의 연장을 그 위에 들어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정을 들거나 뭐 도구를 만들어서 판판하게 만들어 뭐 제단을 이건 오염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만 사람은 더러운 존재잖아요. 악한 존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 때에 있는 그대로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돌왕국이 있습니다. 돌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해요. 돌이요. 산에서부터 깎여져 나와가지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완전히 다 쳐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당신께서 보셨을 때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워진 왕국이 돌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런데 그 형상에 나타났던 그 각각의 형상들은요, 다 이 세상의 제국들, 그들을 왕국들을 말했던 거예요. 철과 진흙으로 된 그들의 두 발 위에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세상의 왕국들은 바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완전히 다 파괴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고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완전히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바로 뭐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각 왕국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 얘기 뭐예요? 바로 깎여져 나간 돌이 온 세상을 채웠다는 것은 온 세상의 제국을 만들었다.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깎이지 않는 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이 왕국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한 왕국이 바로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나간 바로 그것으로 바로 형상들을 친 바로 그 돌 왕국,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실제 오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왕국이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또한, 이 돌왕국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단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항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8장 20절에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주께 제단을 쌓은 노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물론 와,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이 피와 이 죽음의 이 제물을 드리면서 노아는 알았어요. 바로 이 동물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나는 죽지 않았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 제단으로서 바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동물이 대신 죽었던 것. 바로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죽으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죠. 노아는요, 일단 동물들에 대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로써 자신의 죄를 대속했던 바로 그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